로마서 말씀 2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은 그 위에 서리라. 예, 우리 찬송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그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일이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라이언 일병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 수 없었던 이유가 8명의 그 장병들의 얼굴, 그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 죽었던 그 8명의 장병이 그 일생을 붙들어주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막 살 수 없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꼭 끌어안고, 우리가 죄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꼭 끌어안고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희생,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를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셨어요? 목격 안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몰랐을 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떤 신앙의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지 위에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존재를 자각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한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바로 내 옛자인 거죠. 옛사람, 저의 옛사람과 이제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새로운 정부, 은혜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은혜가 이것을 정복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오래도록 죄의 습성에 옛사람이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요 현상 아시죠? 요요. 우리 친구들 요요 알아요? 요요? 이거 쫙 내리는 거잖아. 요요를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세게 내리면 쭉 내려갔다가 세게 내린 만큼 쑥 올라오죠. 네, 그게 요요잖아요. 근데 이 요요가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올라와요? 살짝 탁 내리면 천천히 내려다가 아래서 그냥 휘 돌고 말아요. 우리 다이어트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기존에 있던 체질화되어 있던 내 몸에서 저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통계 기록이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통계를 냈는데 다이어트하는 인구 중에서 95%의 사람이 5년 이내에 실패를 한대요. 95%의 사람이. 더 재밌는 것은 99.9%의 사람이 10년 안에 다이어트에 다 실패한대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왜 실패하냐면 이런 요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급격한 체중을 감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살찌기 전에, 살찐 내 몸이 체질이 되기 전에, 내 체질이 되기 전에 빨리 빼야 돼요. 이미 체질화 돼버리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그러겠습니까? 기존 질서가 있었던 것이 기존 질서를 새롭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 정부가 전 정부와 완전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있으면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침투해 들어오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봤었던 게 있는데 쇼생크 탈출 아시죠? 예, 재밌는 영화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2017년에 다시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어떤 그 주인공이 감옥 안에서 감옥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같이 이제 나오던 출연하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런 분이 장기 복역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40년 만에 바깥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그동안 감옥에서 길들여져 있던 이런 체질화되어 있던 이 생활이 밖에서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게 길들여진 습관이나 이런 관습 이런 거 바꾸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려 할 때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싸움의 실체가 있어요. 신자가 아니었을 땐 이런 갈등 안 해도 됐어. 근데 신자가 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자의 옛 모습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래 우리 신자의 상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전혀 우리는 이 죄의 지배 아래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죄책감도 없고 마음의 찔림도 없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죄 아래 사는 우리의 삶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함께 죽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를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부의 우리 신자들의 그 주정부는 죄의 정부가 아니라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도망가지 않고 계속 게릴라처럼 공격하고 우리의 죄성을 계속 건들고 우리의 길들여졌던 습관들을 끄집어내어서 그저 편하게 죄를 짓던 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정부가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캠페인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캠페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의 정부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자각하고 깨어나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무한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자각하라라고 계속 캠페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캠페인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그 캠페인을 하는 현장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시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찬양을 계속하면서 우리 안에 심령에 계속 시위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죄의 집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각성하라. 계속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 안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지배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은 뭐냐면 바로 그 죄의 지배의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죄의 지배력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건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배력을 확장해 가냐면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괜찮다.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남들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우리 정서를 지배하도록 또 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지 못하도록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제 감당할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짓다 보면.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을 지기 싫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데 소홀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그 권능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죄가 계속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습관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죄에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던져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이게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서 이 죄와 은혜의 지배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게 계속 시위하고 캠페인하지 않으면 나는 자꾸 내가 원래 있던 속성대로 돌아가거든요. 원래 있던 속성대로 내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향력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처지를 성경의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예, 애굽을 탈출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의 신자의 삶과 비슷합니다. 탈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 거기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참한 삶은 아니에요. 왜? 그 안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매번 있고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안주하며 400여 년 동안 그들은 그런 속에서 그냥 강력한 그런 죄의 지배, 애굽의 지배 아래서 그냥 400년 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자각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끌어내시잖아요.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시킨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이건 집단적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적 세례. 이제 옛사람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 이게 홍해바다 사건이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가 뚜렷이 변화된 이정표가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했습니까?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던 대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옛 생활의 습관을 추구하고 옛 생활에 하던 생활 방식을 생각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때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었나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갈등도 하지 않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는지. 하나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들 몸에 남아있는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의 그 습관, 길들여져 있던 그 습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광야 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가마 곁에서 먹었던 때가 좋았을 텐데 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날마다 음식은 주긴 하지만 이젠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죠. 이 기존의 삶의 질서가 지금 하나님 안에 새 생활을 지금 저항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 신자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다시 세상 사람으로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면 그 고통과 괴로움, 그 갈등, 괴로움은 다 우리 몫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이것을 순종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삶을 고수한다면 애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한번 볼까요?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대구법을 사용하여서 13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종하라는 것과 12절에 순종하라는 말과 13절에 드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계속 이제 대구법으로 같은 내용을 이제 확장시켜서 설명할 때 대구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동사 순종하는 것과 드리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이 드리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순종이란 말은요,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파쿠오라는 단어, 휘파쿠오. 휘포 플러스 아쿠오라는 이 합성어인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휘포는 아래.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깨닫다. 아래서 듣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아래서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가끔 이제 뭘 시켰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야, 왜 말을 안 들어? 그러잖아. 왜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라는 거잖아요. 왜 그 말에 행동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행동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왜 듣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의 휘파코 이 단어도 아래서 듣다라는 거예요. 아래서. 아래서 들으면 필연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들었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의 말을 듣지 말고 아래서 경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비슷한 말을 13절에 또 얘기하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죠. 내주지 말라는 것과 순종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욕이란 것은요, 사욕이란 것은 음란하고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사욕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으로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율법으로, 행위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욕은 바로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욕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의를 쌓는 것이 불의가 아닌가요? 바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이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자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법이 어떻게 합법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어떻게 합한 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며 그것이 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뭡니까? 자신을 죽여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죽여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어원적으로 같지 않아요. 순종과 순교는 어원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순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의미적으로는 너무나 같은 게 그 시작이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교할 용기가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교할 정신이 아니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 순종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본래 존재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습성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나 못해요, 저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린다라는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순종의 대꾸로 교차로 사용하는 이 드린다는 말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죄에게 내준다는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주다 이 말도 또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는 거예요. 파리스테미인데요. 이것은 파라라는 전치사와 히스테미라는 어근과 이렇게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요, 가까이, 매우 가까이,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테미, 세우다, 위치시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곁에 아주 가까이 세우다. 이것이 바로 파리스테미라는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드리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가까이 세우는 거예요. 가까이 서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면 어떤 뜻이라고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세우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서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가까이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따르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가까이 서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 곁에 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느낌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존재가 죄의 곁에 서 있었어요. 그냥 죄의 곁에 서 있었으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가 주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죄가 주는 욕구를 따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죄의 결과를 따라서 사망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였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과는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가 드리면 죄가 주는 생각, 그 결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에서 또 다시 한번 내어줌, 파리스테미가 또 나오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과 부정에 곁에 서서 어울리지 말고, 이제는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곁에 서서 거룩함에 이르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곁에 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곁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곁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때 우리 안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은혜의 지배가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면 그 가운데에서 그 심령 속에 자각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부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7장 5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의 반응은 180도 전혀 달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물론 또 실패하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곁에 설 때마다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깨달음과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하나님 곁에 섰을 때, 하나님 곁에 서서 아래에서 들었을 때에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죽는구나.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이구나. 난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길로 가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편에 설 때 일어나는 자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쁘게 그를 따라간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자각을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편에 서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은혜가 우리의 영을 지배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곁에,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직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곁에 서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곁에 어슬렁거리면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죄의 카운트 펀치에 맞아서 또 KO 당하죠. 여러분, 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주님 곁에서, 주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우리가 큐티 보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래요. 이렇게, 야 얘들아 일로 와 해놓고 내 짐 져.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짐을 이렇게 얹어주면은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세상 일에 바쁘고 힘들고 고된데 우리 주일도 지키고 또 물질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것을 우리가 하나 더 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주보에도 실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메웁니다. 그런데 밭을 가는데 보통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소가 두 마리가 같이 가요. 같이 멍에를 치는 거예요. 힘센 놈이 밀고 가겠죠. 힘이 떨어지면 다른 소가 또 끌고 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치시겠습니까? 힘들어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지 말고 뭐라고요? 그저 너는 배우기만 해. 배우기만 해. 그리하면 너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그 짐을 지고 가지 말고 내 옆에 그냥 서 있어. 그냥 내 옆에 있어. 파리스템이.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서 네가 할 일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내가 이거 끌고 가는 이것을 보고 그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걸로 너에게 맡기겠다.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곁에 해 주시는 것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이미 서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서면 결혼에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곁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지금 네 옆에 서 있거든? 너 지금 어디 서 있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죄 근처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곁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본 출신이 죄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죄 곁에 서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왜? 그동안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모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서면 분별되는 거예요. 말씀 곁에 서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서 있으면 이미 내 옆에 서 계신 주님과,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바로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실패해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살려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음에서 일으켜서 일어서라. 쿰이 바로 파리스테미 히브리 용어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죽었던 실패했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 곁에서 새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는 것. 그러면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한 가지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봤는데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설 때, 같은 마음이 될 때 주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이 공동체는 바로 주 안에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또 참으로 3절 말씀 보면 바로 동역자,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돕는 것,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걸 자각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옆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깨달은 만큼, 이해된 만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깨달은 만큼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2019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속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행동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리고 막혔던 강이 끊어져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었듯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서 우리가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반드시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주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헤매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 편에, 주님 가까이 곁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며 그 순종이 맺는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동역하며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이제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새바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